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참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축복을 기대하죠. 우리 물질, 건강, 또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모든 일들에 대해서 땅에 속한 것을 늘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은 것은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속한 축복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대부분 정욕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도 70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라는 뜻은 사실 이 땅,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예지에 의해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아까 그런 찬양도 성가대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알아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분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종 우리 가운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잘 되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 이 한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 정부를 이끌어갈 자기의 어떤 일꾼들,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이렇게 선택하죠. 새 대통령이 생길 때마다 이 장관으로 선택된, 택함 받은 자들은 아주 기뻐하고 매스컴도 타고, 뭐 그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더라, 어떻게 생활했더라, 어떤 뭐 그런 것도 자세히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 봐도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대통령이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진짜 영원한 대통령인, 참된 영적인 대통령인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하시냐? 사실 선택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뜻은요, 이렇게 분별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육신적이죠. 세속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란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믿습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냐면 우리는 어떤 위치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내적으로 성분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외국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 스포츠에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이 대한민국 여권, 시민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내적인 존재는 러시아 사고방식, 러시아 생각, 러시아 문화에 접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5년, 20년, 30년을 살아야 이제 한국화가 돼서 한국의 문화를 누릴 줄 알고 된장국도 먹을 줄 알고 청국장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위치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거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성경에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을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가졌어도 아직까지 내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분적으로 내적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과 분별되고 하나님과 하나 가까이 되는 거룩한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실제 한세 성도님들은 저같이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했던 많은 성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일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시는가? 그 답은 두 번째 축복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중에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저 말씀 따라할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기는 우리 하나님만요. 우리 모두가 누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복 중에 복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아들 된 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아들, 딸 구분이 거의 없죠. 요즘은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타고 효도를 받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아들을 되게 선호했어요. 아들. 왜?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이어간다. 우리의 모든 가문을, 대를 이어갈 사람이고 우리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옛날 사람들, 보통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를 뜻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니,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상속자라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유산을 내가 상속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진짜 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1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도, 기업의 어떤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기업을 나눠줄 때 그것은 되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이 우주를 상속받으려면 사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가 돼요. 아들이 돼요. 여러분, 여기 남자라고 다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일지라도 무엇을, 자식을 낳아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들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기업을, 유산을 줘도
경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가지려면, 법적으로 그 사업을,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 아들이 교육도 받고 인격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대기업, 어떤 중소기업, 큰 기업들 자녀들은요, 일부러 어릴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언어나 교육이나 많은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의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쭉 시켜주는 겁니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 됐다고 그 경영을 기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도록 많이 준비를 시킵니다. 원래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명분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 어떤 자회사를 누구한테 줄 때, 그 회장이 그 회사를 어떤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했고, 이러한 업적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인정도 받고 있다.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여러분에게 상속자로 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합당한 명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복만든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여러분들은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갖게 돼요. 아버지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격과 위치도 갖게 돼서 합당하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자격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고 훈련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과 봉사하고 예배할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요. 또 우리는 남들에게 시험을 또 주지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시험, 상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성숙해 가는구나. 내가 이런 과정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내가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또 실족했다고, 또 섭섭하다고, 또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가정에서 혹시 남편과 관계가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중이구나.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에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명분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런 훈련을 딱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일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고, 또 웬만한 어려운 사람이 와도 이해가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돼서 결국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명분을 소유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을 받고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난, 어려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이것을 통하여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면 놀라운 축복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를 상속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타락시키죠. 죄를 짓게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로 아담 이후로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 속량, 제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또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제사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회복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됐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세워졌고 한때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속량받아서 제사함 받아서 다시 그 축복을 회복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모든 축복을 상실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는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깊은 사람일수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뜻은 은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사람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축복받지 못해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알 때마다 그 축복은 더 크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어떤 일이 잘 될지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설사 우리 어떠한 일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됐고, 여러분 안에 지금 부어져 있고, 여러분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아까 우리가 찬양, 은혜 없이는 나서지 못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한번 후렴하고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이 찬양이 사실 되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한때는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됐구나,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았어, 이렇게 하고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영혼 놀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목하던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진 축복이었습니다. 한때는 마귀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 축복을 다 상실했지만,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오늘 가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붉은 피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회복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짐을 믿습니다. 뭐 이 땅에서도 누려지죠. 그러나 그 축복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확실하게 알아요. 아,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주셨구나.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때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새심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다 알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땅에 속한 축복만 바라고 기대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늘에 속한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땅도 누리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때는 이 축복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